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1장과 2장을 통하여 그 와스디 이제 폐위되고 또 3장을 보면 또 새로운 왕후 에스더가 선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도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달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주니.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기도 얇아서 이게 잘 흔들려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최고 권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듯이 아마 하만이라는 사람이 권력의 최고 자리로 올라갔을 때도 이 왕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만을 가리켜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애굽 왕을 총칭할 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파라오. 그 아각 사람, 여러분 여기 아말렉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칭호가 바로 아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울 왕과의 전투에서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과 이 아각 사람은 어쩌면 원수지간 같은, 원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하만이 이 아각 사람의 후손이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죠.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위치에 올랐느냐? 왕이 이 대궐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왕의 대궐에 들어갈 때 경비병들이 하만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위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 유독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왕명이죠.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왕명이라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와 다른 시대입니다. 왕명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해요. 또 가장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어떻게 해요? 노하였다. 노하더니, 여러분 하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에 경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만은 환자 같다. 환자. 환장 말고요. 환자. 환자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환자 같은 사람들이 권좌에 많습니다. 왜 권력에 목이 마르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혔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손톱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배탈이 나기 전까지는 위장과 소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야 그때 신경을 쓰고 바짝 예민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인식하겠습니까? 이게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끊임없이 내 존재를 과시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를 무서운 괴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만이 인사를 받지 못해서 기분이 나쁜 것과 내가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것과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가 좋은 소리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좋은 소리만 귀 기울여지고 그런 인정에만 목말라 하고 있다면 이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치료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을 통제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아서 왜 이러한 어지러운 일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따를 텐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힌트는 볼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그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4절에 보니까 힌트를 볼 수 있어요. 그 힌트가 뭐냐? 모르드게는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보니까 하만이 노하기를 시작하면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기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 나쁨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기의 기분 나쁨이, 자기의 기분이 상함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기분 나쁨은 자기 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니까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를 냈을 때 주체하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흩어지게 됐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문장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에스더에 나오는 노한지라, 또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한지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놓았다. 문장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서 요셉을 유혹하는데 날마다 요셉을 불러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것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에스더의 3장을 보니까 비슷해요. 하만이 등장해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요청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날마다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였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문제였다고요. 믿음의 문제였다고요. 정체성의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오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똑같은 근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신앙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유도 신앙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두 결정이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이 요셉의 신앙의 결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인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으로 때로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보다 값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보면, 더 값진 것을 보면 그보다 못한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결정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이 달콤한 유혹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근사한 겁니다. 믿음은 훌륭한 겁니다.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요셉과 모르드게는 보디발의 아내와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에스더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먼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에스더 이전에 모르드게가 먼저 결정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할 시대 속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죽을 각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죽는 것이 사는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힘들지만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 진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안 졌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주 근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넉넉하게 이기었느니라. 그냥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째찌하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긴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안 지고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하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도 쥐도 새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요, 쥐와 새는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쥐와 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죄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알면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뭘 그렇게
대거리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움직이는 것은 다 보이잖아요. 감지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오면 아빠는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제 모른 척을 했죠. 근데 가까이 제 옆에 이렇게 가까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옆에 이렇게 서랍이 이렇게 있어요. 서랍이 열면 거기 조리도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 둘째 아이가 조리도구를 이렇게 문을 서랍을 열고 뭘 하나 집으려는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2초간의 정막이 딱 흘러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 아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2초 만에 저희 아이가 입을 탁 띄는 겁니다. 조리도구를 딱 잡았는데 그 조리도구가 뭐냐면 가위예요, 가위.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좀 자르려고. 안 물어봤어. 물어보지 않았어. 저희 아이가 지레 겁을 먹고 뭐를 자르려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인지하는 것이 있구나.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하면 아는 거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이게 모르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죄에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주신 거예요. 죄를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죄의 필터들을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수련 전도사로 있을 때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길거리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분과 눈이 또 딱 마주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럴 땐 좀 피해주는 게 상책이고 예의인데 눈이 딱 마주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와 집사님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손에 이게 담배 과자가 딱 들어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맛있게 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예의 있게 눈을 딱 이렇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게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담배 피시다가 담배 손으로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뜨거워요.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집사님 저에게 제가 전도사님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아내도 끊으려고 난리를 치고 또 교회 가면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속으로 안 물어봤는데.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담배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그때 쟤는 이게 아는 거구나. 이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인식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구나. 죄는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는요, 모르고 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알고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이게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경외라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감정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존재들을 여러분 정직하게 보시고 또 허성 가운데 묻혀 있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두려움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정을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혹시나 두려움의 존재가 있다면, 또 하만같이 두려움의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있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여름행사 기도회가 이곳에서 저녁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또 경외하심 또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함께 어릴 적부터 만나고 또 고백하고 또 신앙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